저는 이 시간 저기 순서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숙한 일꾼, 건강한 교회, 그런 제목으로 잠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처음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에도 여러 가지 원인을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기업 속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정치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통치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점점 쇠약해져 가요.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갈수록 강성해 갔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 누가 가르치느냐. 위대한 스승 밑에 위대한 제자가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알라 가나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장선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군사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의 군사님들이 이제 알라 가나 교회가 개척한 지 6년째를 맞이하는 해에 이런 큰 역사를 이제 이루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숙한 일꾼들로 자라가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세운 이 알라 가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하다가 어려운 시험을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읽어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구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원망의 요소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는 원망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원망의 요소를 그냥 방치해두고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가 보면은 결국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당면한 그 원망의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모으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해서 7분의 성숙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들이 이제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과 프로고르,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직분자들로 세움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한 걸음 성큼 자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조금 전에 읽은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숙한 일꾼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격을 구비해야 되느냐?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3절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인격을 구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앞장서서 교회를 잘 섬겨갈 수 있는 성숙한 일꾼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어보면은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어떤 자격을 가진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3장 7절을 보니까 외인들에게서도 외인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은 디모데와 같은 칭찬받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사역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면은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를 세워서 믿음의 아들로 삼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인격이 구비되지 아니하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성숙한 인격은 어떻게 구비할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은 저는 늘 이런 부분을 강조해요. 첫째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예수 믿고 내일부터 인격을 갖춘 성숙한 사람 될 수 없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시간만 보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모난 부분을 깎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힘써야 되고,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백령도에 오래전에 우리 노예 어른들과 함께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백령도에 가면 중화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중화동 앞 바닷가에 가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콩돌이 있습니다. 이 콩돌은요,
만져보면 촉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 콩돌이 처음부터 콩돌은 아니었어요. 이 돌들이 처음에는 모아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촉감이 좋은 콩돌이 되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데는 백령도 앞바다의 그 거센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밀려가면서 모난 부분이 깎이고 또 깎이고 깎이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콩돌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 모난 부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런 모난 부분들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듬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구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제 안락하나교회 초대 권사님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마치 어린 나이에게 어머니들과 같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온 교회를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품에 성숙한 그 인격의 품에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성숙한 일꾼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신앙이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숙한 일꾼은 첫째는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이걸 강조해요. 인격만 성숙해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의 좋은 일꾼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 충만이라는 말은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기본적인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면은 이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런 믿음이 믿음 충만한 사람. 그런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은 항상 병행하는 것이다. 이걸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말씀을 들음으로 얻게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큰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음 충만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그가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군사님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또 여러분들도 가르침을 받아서 다음 사람들,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충만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공식적인 대답이 이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군사님들로 세움받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위하여 어느 누구보다도 기도의 무릎이 강해져 가서 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성숙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꼭 노력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이제 나가서부터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가서 지금까지 교회에 나는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여기에 남아있게 된 것이 교회에 가니까 권사님들이 꼭 어머니들이 자기 어머니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정하게 말해주고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사랑을 베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끝까지 머물게 되었고 그렇게 교회 안에 머무는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간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되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군사님들로 세움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어서 그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안에서 베풀므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상처가 위로받고 많은 사람들이 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군사님으로 인직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부디 성숙한 일꾼들로 자라나서 여러분들 때문에 안락하나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날로 자라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